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6월 17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지성인들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죽음 이후를 그저 불멸하는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이데아로 가는 것이라며 현실의 육신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현대 니체나 까미 같은 허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무, 없는 것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자들의 말에 영향받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많은 이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자 어떤 이들은 죽음을 그저 체념하듯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쾌락과 성취에 더욱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의 철학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허무한 끝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이 땅에서 생명 다하기까지 주신 사명의 경주를 충성스럽게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헤어짐과 끝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은 유한한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소망의 관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찬란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본문 50절에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점검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의 일상에서 죽음은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소망의 관문입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의 시선을 언젠가 썩어질 육신과 세상의 염려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의도적으로 옮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확고한 소망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여지는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 내면에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도 십자가 앞에서의 통회하는 회개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며 결국 생명나무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혈과 육에 묶여있는 현대판 표면적 유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라면서 종교적 연수와 스펙으로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유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사업의 성공이나 무병장수를 이 땅에서 누릴 썩어질 것들만 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일 뿐 여전히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허무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이 혈과 육에 갇힌 자들이라 합니다. 혈과 육을 따르는 자들은 결단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껍데기뿐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비밀과 나팔 소리입니다. 51절 바울은
혈과 육에 갇힌 이들의 절망을 깨뜨리듯 하늘의 비밀을 폭로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주적인 나팔 소리를 들려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비밀은 세상 철학자들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위대한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완전한 승리와 소망의 찬가가 되며, 반대로 혈과 육에 속한 자들과 사망의 권세에게는 철저한 무너짐을 알리는 패망의 소리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봅시다. 나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으신가요? 혹시 내 기도 리스트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의 성공, 무병장수, 자녀의 세상적 형통이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도 제목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많으신가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졌다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혈과 육이라는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고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의 것을 더욱 염려했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51절에서 말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나팔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들리는 나팔 소리에 대한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하콜 쇼파르라고 하는데 곧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 소리였습니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순양을 불태울 때 모든 것이 희생되어 죄가 되지만 유일하게 타지 않고 남는 것이 뿔입니다. 성경에서 이 뿔나팔 소리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소리를 말합니다. 이 복음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유대절기의 속죄일 저녁에 절정에 달합니다. 제사장이 가장 길고 장엄하게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식간에 빛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는 위대한 희년이 시작됩니다. 시편 89편 14절은 빛이 탕감되는 노예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의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이 진리의 복음을 깊이 아는 자만이 죽음의 흑암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진정한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종교인은 본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지 모릅니다. 표면적인 종교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안일하게 여기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혈과 육은 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변화될 날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나팔 소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죄책감이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라는 영적인 빚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 울려 퍼지는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나에게 상처 준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보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난 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4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고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흙에 속해 보일지라도 나팔 소리를 듣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뭔지 부단히 노력하시고 성경 읽어보시고 이걸 본인 안에 자부심으로 느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아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늘의 혜택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그렇게 누리고 계시죠? 아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망에 갇혀 탄식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영적 희년을 선포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라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이번 주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짜증의 언어 대신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건네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누림이자 책임을 다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직분과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이 7 양각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분 뒤에 무엇을 보았나요? 사탄의 요새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여리고성은 양각나팔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7 우레가 진동합니다. 이 우레소리는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도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분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철학과 탐욕, 권력의 그 큰 음녀가 여전히 많은 물 위에 군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나팔 소리를 전파할 때 음녀가 지배하던 세상의 물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할 것입니다. 묶였던 것을 푸는 복음의 나팔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불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삶 주변에 여리고성처럼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지는 무엇인가요? 변하지 않는 믿지 않는 가족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악한 문화와 타협을 강요하는 직장의 현실인가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내가 먼저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그 견고한 진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사랑하는 영혼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과 진리가 바로 죽음의 공포를 깨뜨리는 희년의 뿔나팔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종교의 껍데기를 벗고 그 아들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때 세상 철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그 사망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아들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고난,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깊은 상실감을 겪고 계신가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들려주는 부활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쇠하여질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나에게 그리고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은 쇠하여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내 육신은 쇠하여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내 육신은 쇠하여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견디는 환난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철학의 허무나 혈과 육에 썩어질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 본문 말씀 58절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확고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깨어 일어나 세상을 향해 생명의 나팔을 불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로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데 믿음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사랑과 진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V24 빌딩 공사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지는데 귀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병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소망과 세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선교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인자와 자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